행함보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앞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요, 이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동이 먼저 튀어나가게 되죠.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튀어나가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항상 기도를 앞세워야 된다. 신앙의 질서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39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있게 부지런히 전도하고 다니셨죠. 사장에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바쁘고 부지런한 일상 가운데서요, 항상 가장 먼저 하셨던 게 있어요.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항상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어요.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전도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죠. 기도가 전도보다도 앞서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늘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전도하니까 흥왕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늘 먼저 앞세우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끌어내립니까? 기도로 끌어내리죠. 물론 기도가 없이도요, 부분적인 역사는 가능합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늘 기도를 앞세우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학예 수양회로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죠. 왜 학예 수양회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까? 그 이유는 많은 기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늘 기도를 앞세웠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살았죠. 사도행전 뒤로 좀 넘기셔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사도행전 12장은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단의 능력, 그리고 5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도의 능력, 20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칼로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사단이 계속해서 크게 역사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 약속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를 가장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죠. 전도와 양육. 하지만 전도도 양육도 기도에 앞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리고 나서 양육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앞세워야 돼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듣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예언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2000년간 황무지가 되었던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열방에 이산되었던 그런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칼이 따라다니던 민족이 장차 강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36장 3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키는 능력,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실제화시키는 것도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자꾸만 말씀 밖에 넘어갑니다. 말씀보다, 하나님 일보다 그 이외의 것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기에도 사실 부족한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점점 관심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없으면요, 계산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요, 자기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정의만 살아나게 됩니다.
자꾸 옳고 그른 것만 따지게 되고 이성의 눈은 밝아지고 계산이 밝아지고 자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희생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능력도 기도에 있어요. 이 사사기 읽어보셨을 텐데 사사기서를 딱 두 구절로 요약하면요. 1장 1절과 21장 25절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입니다. 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죠. 그런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끝나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묻지 않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앞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표징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기도는요. 경건의 시금석이에요. 우리의 맥박으로 건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 신앙생활에 관심 여부, 내 삶의 정직 여부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기도하면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되죠. 마음을 낮추지 않으니까요, 매사가 불만이에요. 늘 감사가 없고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기도 어려워요.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요.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 내 신앙생활에 관심 여부를 드러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 모든 것에 앞세워서 해야 됩니다.